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세 군데 볼 텐데, 먼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뒤에 마가복음 16장 15절 한 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한 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나눔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냥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그냥 나눠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7가지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공동체와 국가에서 사회 다양한 영역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라이프 워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안에서 밖으로 확장되는 그런 원리를 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참여하라고 하는 이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은 단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문화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라를 확장한다라고 할 때 이 세상 나라들은 어떤 방식으로 나라를 확장합니까? 대부분 전쟁과 유혈 충돌이나 뭐 그런 침략을 해가지고 식민지를 삼는 이런 방식으로 나라를 확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세상 나라와 같이 무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런 슬픈 역사 중에 하나가 십자군 전쟁이 있죠. 하나님 나라는 결국 십자군의 정신으로 그렇게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그런 마치 교회가 어떤 십자군의 정신으로 그렇게 막 그 복음을 그런 식으로 어떤 좀 이렇게 무리하고 좀 어떤 그런 거 있죠. 전모 그런 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 그럼 뭐 주일날 언제 한번 들어보니까 주일날 교회 안 가는 사람들 다 경찰들이 막 찾아가가지고 다 잡아놓고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아멘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 말씀을 듣는 분들이 전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러시아의 소설가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수용소 군도로 이렇게 유명한 분이죠. 그분의 소설 속에서 그 말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침 오늘 우리가 오전에 살폈던 로마서 3장 23절을 연상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가 수용소 군도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선과 악을 가르는 선은 나라들과 정당들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마음을 관통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그 큰 소설 속에서 이 한 구절만 딱 떼가지고 말을 하니까 이게 어떤 맥락에서 한 말인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이 부패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정당, 선한 국가 이런 이렇게 선한 정당, 선한 악한 정당, 선한 국가, 악한 국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밖에서 선과 악을 우리가 구분하고 찾아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선과 악은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관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먼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개인 밖에 있는 가정과 사회와 정부와 국가와 나라, 국가와 세계 이런 것들이 변화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변화되기 전에는 결코 사회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성경적인 개념이죠. 우리가 사회의 여러 가지 부조리와 그런 어떤 모순과 그런 부패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혁을 하고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성경의 원리는 한 개인의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 속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한 개인이 먼저 변화가 되어야 변화된 개인에 의해서 가정이 그가 속한 공동체가 사회가 국가가 세계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된다. 이거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개인이 또 가정이 사회가 또 이 국가가 그다음에 세계가 어떤 방식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드러내는 그런 라이프 워커의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거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각계각층의 그리스도인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섬기면서 다양한 사건들에 참여하면서 말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열방이 변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말과 행동을 통해서 개인과 공동체와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인의 변화는 가족과 교회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밖으로 퍼져나가서 공동체와 나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온 세상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마태복음 13장에서 여러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내용과 관련된 이 예화가 누룩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아주 그 작은 누룩 하나가 밀가루 서말을 부풀리는 것처럼 한 개인의 작은 변화가 그가 속해 있는 가정, 교회, 공동체, 국가, 세계까지 그렇게 영향을 끼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는 확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프워크의 본질과 환경을 생각해 보면 어떤 문화든지 동심원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심에 이렇게 원이 있고 계속해서 동그란 원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거, 이게 동심원 구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맨 중심에는 개개인의 마음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둘러싸고 있는 건 뭘까요? 가정입니다. 가정.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 그리고 나라, 세계. 이런 구조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싸움은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했듯이 하나님의 법은 개인의 신비에 새겨지고 마음의 비석, 마음의 돌판에 새겨지고 그 후에 사회제도의 돌판에 새겨져야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제도 안에서,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가치관과 문화가 드러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면 먼저 개인의 마음의 변화를 꾀하고 기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벌일 때도 아무 곳이나 공격하는 게 아니죠. 적국에 있어서, 전쟁에 있어서 가장 요충지에 해당되는 것,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을 먼저 공격하면서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여리고를 처음으로 이렇게 공략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나라의 심장부를 공격하는 과정은 시민 개개인의 마음을 공략하는 그런 전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심리전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방식을 따르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마음을 침노하시고 새 본성과 새 질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예수님도 이렇게 우리 마음을 먼저 침노하셔서 그렇게 이 새 나라와 새 질서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방식을 취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그 열쇠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에서 풍겨나오는 매력으로 그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다라고 저자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 다가가려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셔요.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기는 자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때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여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싶다면 그런 자리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내려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믿는 자가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매력, 그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믿는 자의 그런 매력이 또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문화인 진리와 아름다움과 정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와 거짓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지식과 진리를 전해줘야 돼요. 그리고 어둠과 단조로움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움을 전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부패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의를 실현하고 구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인간의 마음을 여는 열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인 정의와 그런 진리와 아름다움, 이거를 드러낼 때 상대방이 그것을 보고 마음을 연다라고 저자는 말을 해요. 이렇게 우리 마음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나면, 즉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학교에 등록할 기회가 필요하다라고 저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문화와 가치관과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가야 하는 것이죠. 거듭나서 그냥 거듭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고 변화되는, 성장해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우리가 기존에 속해 있었던 그런 것들 속에 속해 있던 어떤 것들은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취하라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 회개한다라고 하는 게 신약의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건데,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을 다시 생각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부르심은 뭘 버리라고 말을 하냐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비롯해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회개로 부르실 때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으로도 그분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마음이 영어로는 마인드예요. 생각입니다. 지성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을 우리가 들춰내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잘못된 관념들을 대체하는 이런 일생 계속되는 이 여정을 우리는 회개의 부르심과 함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회개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밖에 있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들, 성경적이지 않은 성경적인 세계관과 진리에서 어긋나는 것들을 계속 버리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생각들로 채워가는 그 일들을 우리는 평생 해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될 때야 비로소 인간의 행동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계속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이제 계속되면 인격이 형성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각의 변화로부터 행동의 변화가 그렇게 이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잘못된 생각들은 버리고 성경적인 그런 생각들을 성경적인 가치관과 이런 진리들을 계속 채워가고 배워가는 그런 것을 할 때 성경적인 행동이 뒤따라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과 이제 사회가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정의와 아름다움과 진리를 투영하는 공동체와 나라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말하는 것이든 아니면 진실한 것이든 간에 아무튼 모든 사람들이 정의로운 나라를 바라지 막 그런 모순투성이고 그런 부정과 부패가 판을 치는 그런 나라를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정의를 원하고 누구나 아름다움을 원하고 진리를 추구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반영된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나라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원하지만 먼저 생각 속에서부터 정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적인 그런 개념이 확립되지 않고는 정의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옛날에 전모 씨도 정의사회 구현 이게 국정 과제였죠. 정당 이름도 정의당이었잖아요. 민주정의당. 그런데 정의롭지 못한 방식으로 국가 권력을 찬탈을 하고 정의롭지 못한 방식으로 그렇게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다르게 평가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가진 가치관을 보면 그래요. 근데 정의에 대한 이 개념이 확립되지 않고는 공동체에 정의가 실현될 수 없는 겁니다. 돈이 정의다. 힘이 정의다. 권력이 정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정의는 실현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기 원한다면 정의가 뭐냐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확립이 되어야 돼요. 마찬가지죠.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먼저 생각이 정립이 되어야 공동체에서 아름다운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생각의 진리가 박히기 전에는 공동체의 진리가 발붙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과 어떤 변화들의 시작은 생각의 변화로부터 생각되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와 생각이 잘못된 것들은 버리고 성경적인 생각들로 채워지는 것, 성경적인 정의, 성경적인 아름다움, 성경적인 진리 이런 개념이 확립될 때 그런 개인들로 이루어진 가정과 더 나아가서 밖으로 동심원 밖으로 그렇게 더 큰 공동체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진 사람들의 수가 이제 막 소수를 통해서는 공동체 전체가 바뀌는 게 쉽지가 않죠. 그죠? 근데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바꾸어진, 새롭게 된 사람들의 수가 이 저자의 표현으로 임계질량에 도달하고 나서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런 임계치에 도달해야 그들이 바라는 발전이 시작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아도요, 이 사회 변혁으로 이어지는 부흥, 성경적인 부흥은 항상 한 개인의 그런 영혼 구원과 영혼의 갱신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비근한 예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 안에서 막 그런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평양 시내에서 그 장대현 교회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니는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도 변화가 일어나고 사회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종 그런 거짓말했던 것들, 훔쳤던 것들, 뭐 속였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상하고 보상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1907년이니까 한창 그때 매관매적이 성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주고 관리직을 사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돈 주고 사니까 어떻게 돼요? 돈 좀 뽑아야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말할 수 없이 피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평양 지역에는 관리들이 오지를 않으려고 했답니다. 거기는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통하지가 않으니까 사회가 바뀌는 겁니다. 사회가. 그러니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영국도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어요. 오히려 영국이 더 심했죠. 산업혁명이 먼저 시작이 됐고 그 양극화와 그런 많은 모순들이, 사회적인 모순들이 프랑스보다 먼저 시작됐고 더 팽배했던 상황이었는데 거기에는 혁명이 안 일어나요. 왜? 웨슬레와 휘필드의 그런 부흥을 통해서 사회가 바뀌니까. 한 개인의 변화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사회가, 국가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이 통통 비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 감옥이 막 사람 죄수들로 차고 넘쳤었는데 부흥이 임하고 나니까 감옥에 사람 죄수가 비어지는. 그 술집에도 술집 폐업했음. 어젯밤에 주인이 회심했음. 이런 게 써 있고. 그리고 뭐 그 카니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그런 엄청난 성적인 그런 부패와 문란함들 이런 것들이 막 그 넘쳐났었는데 부흥이 임하고 나니까 그게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한 개인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 소수가 아니라 저자의 표현대로 어떤 임계치에, 임계질량의 그런 임계 숫자에 도달하게 될 때 그렇게 차고 넘쳐서 그런 변화들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사회에는 세 가지 근본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뭘까요? 가정, 교회, 정부. 이 기본적인 세 개의 이 기관이 있어요. 이번 주에는 가정과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정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가정은 하나님이 지으신 최초의 제도입니다. 가정의 유래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가정과 교회, 정부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지으신 최초의 제도인데 이 가정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이 창조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 존재했던 거예요. 창조 명령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다고 앞에서 살폈습니다.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민족과 열방을 이루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그런 사람들을 온 지면에 채워서 열방과 그런 민족을 이루라고 하는 사회적인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 가정의 역할이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의 기능이 뭐냐면 피조물의 청지기가 되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 가정에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보호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창조 명령엔 두 가지가 있어요. 생육하라고 하는 명령, 그리고 피조물을 청지기로서 보호하고 관리하라고 하는 이런 명령이 주어졌는데 그게 가정에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고 사회에 자유롭고 생산적인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준비시키는 일은 누가 하는 거냐면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가정교육의 목적은 자녀들의 지성을 개발해서 영혼을 살찌우고 탐구심과 혁신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자녀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덕을 향하도록 의지를 다져주는 일을 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부모에게는 다음 세대의 시민과 리더를 키우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부모가 이 책임을 잘 감당하면 가정이 건강하고 궁극적으로는 나라가 도덕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번영하게 됩니다. 사회가 평화롭고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고 정의가 실현됩니다. 그러나 가정이 이 역할을 하지 못해서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 그 한 가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잘 수행하면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그런 사회가 못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탄이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공격과 전략에 얼마나 혈안을 기울이겠습니까? 현대사고 사회에는 저는 오늘날 우리 시대도 점점 그렇게 가고 있다고 봐요. 즉 개인주의와 자아도취가 범람하는 시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때문에 가장 작은 단위에서는 가정이 해체되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모성을 거스르는 움직임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라고 저자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유럽의 많은 국가가 문화적 자살이라는 상황에 봉착했다라고 말하죠. 따라서 나라의 변화를 보고 싶다면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개인의 내적인 변화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뻗어나가서 그 다음에 가정으로, 가족의 변화로 그렇게 확대되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두 번째 이 하나님이 세우신 근본적인 제도인 믿는 자들의 공동체. 뭐예요? 교회. 교회로 이 변화가 퍼져나가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뭐냐?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택하신 공동체입니다. 나중에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몇 달은 다뤄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교회에서 제가 뭐 한국교회 전반을 다 아우를 수는 없지만 교회론도 상당 부분 잘못되어 있어요. 어느 한 부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교회론을 이제 할 겁니다. 교회론 따로.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택하신 공동체인데 이 정부는 뭘 통해서 그 나라를 보호하고 사회 평화와 정의를 제공하려고 합니까? 정부에게 뭘 주셨다고 말합니까? 로마서 13장에서 그들에게 칼을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에게 검을 줬단 말이에요. 검을 주어서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도록 그렇게 정부에게 칼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도 칼을 주셨어요. 근데 그 칼이
성령의 검입니다. 즉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택가심 받은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는 지역 개발과 국가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필수적인 주제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약해요. 이 부분,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지역 개발과 국가 건설을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필수적인 주제다. 좀 멀죠, 우리의 현실과. 그래서 교회는 각 세대에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드러내고 인류를 최종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4절에서 11절까지 해서 말을 하는데 그 중간중간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뭘 통해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을 하는 게 뭐라고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구절을 통해서 교회는 이 각 세대에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드러내고 인류를 최종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도구로 그렇게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그 공동체가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께서는 민족과 열방을 향한 목표가 있으십니다. 비록 유한하고 약한 존재이긴 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 목표를 맡은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는 성육신을 보이도록 부르심 받은 존재가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이 부르심을 받은, 그러니까 성육신한 이런 공동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을 드러내는 도구로 교회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회에서 순종과 섬김의 행동으로 어그러진 부분을 바로잡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드러내면 사회가 영향을 받고 놀라운 치유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흥에 대한 그런 실제 사례들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가 바뀌니까 교회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지역사회가 바뀌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이게 이제 그런 일들이 더 대대적으로 대대적으로 일어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부흥을 보면 언제나 이렇게 사회 변혁으로까지 이어졌어요. 이번에 어디죠? 라즈베리인가? 어디 막 그 부흥이냐 아니냐 막 이런 한참 시끄러웠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그 변화가 거기서 만약에 성령의 그런 부흥, 성령께서 주시는 진정한 부흥이었다면 그것이 반드시 그냥 사그러지지 않고 어떤 변화로,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서 어떤 사회의 변화로 어떤 그 임팩트 있는 그런 변화를 이끌어내는 대로 분명히 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냥 논쟁 자체가 사라졌죠.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얘기조차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개인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는 그 나라죠, 나라. 그런데 이 저자가
정부와 국가에 대한 논의는 다음 장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그걸 볼 거고, 먼저 여기서는 가장 밖에 있는 게 뭡니까? 그러면 동심원에서 가장 중심에 개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정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이 정부와 그 국가, 그 다음에 맨 바깥에는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여기서 세계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이 동심원의 가장 밖에 있는 이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근데 우리가 세계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벌써 막 뭘 연상합니까? 막 세계 지도, 지구본, 먼저 그걸 먼저 연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이해하려면 먼저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의 그 범주를 파악을 해보면 이 사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의 범주가 무엇인가가 드러난다라고 말을 해요. 지상명령, 이게 그레이트 커미션이잖아요. 그래서 지상, 땅 위에서의 명령이 아닙니다. 최고 위에 있는 그런 명령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저자가 주님을 영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자는 지상명령을 세계 구석구석까지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영혼을 구원해 그들이 천국에 가도록 이끌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사신 일들은 한 개인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골로새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폈어요. 저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그래서 이 지상명령도 그런 깨달음이 있고 나서는 지상명령에 대한 이해가, 지상명령의 그 범주가 그냥 영혼 구원 차원의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상명령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큰 목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만물을 자신과 화목케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그래서 물론 거기서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니까 거기에는 우리 영혼도 포함되어 있죠. 만물 안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화목을 시킨 그 대상은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상명령은, 그리고 이걸 똑같이 이제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만물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지상명령은 포괄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의 차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상명령이라고 할 때. 그거를 세 가지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세 가지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상명령의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 먼저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거, 그리고 만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거, 지리적으로는 땅끝까지 가라고 하는 거, 이 세 가지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각 본문이 그걸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하늘로부터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두루 다니게 하라고 하는 지리적인 사명에 대해서 지리적인 사명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초점은
개인의 영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확대된 개념이죠. 동심원의 그 바깥에 있는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물론 거기는 포함되지만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스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이제 에스닉이라고 하는 민족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단어, 영어 단어가.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전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전도하라고 할 때도 제자화를 목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제자화를 삼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거니까 그리스도가 사셨던 것처럼 같은 생각과 같은 삶의 방식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그렇게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 각 개인의 영혼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거, 여기에 국한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면 그분의 제자들인 우리들도 마땅히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가정, 교회, 국가, 세계까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이거를 확대하라고 하는 것을 세계까지 이렇게 확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 구절에서 연유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복음이 온 세계를 두루 다니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문화를, 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관통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마태복음 사도행전과는 또 다르게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민에게. 근데 여기서 만민이 영어로 보면 all creation입니다. 모든 피조물이에요. 모든 만물입니다. 그래서 만물이라고 하는 만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헬라어 단어가 크티시스예요. 크티시스. 이 크티시스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 원어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도 그렇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로마서 8장 19절 21절에서도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고대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혼에게만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그러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이 다스리는 모든 피조속에도 다 영향을 미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지상명령은 그 피조물들을, 만물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런 것이 좀 굉장히 추상적이죠. 근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지체가 강남에 있는 반포동에 있는 어떤 교회를 출석을 했어요. 근데 교회 규모가 몇천 명 되는 강남에 그런 교회니까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태어나서 한 공간에 무스탕을 입은 사람을 그렇게 많이 본 걸 처음이라고. 겨울에 갔는데 다 무스탕 입고 있는 사람 엄청나게 많더라는 거예요. 모피. 무스탕이 아니라 모피. 그러니까 그게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창조 명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조물을 보호하는 거예요. 모피를 입으려면
엄청나게 많은 짐승들이 죽겠죠. 그러니까 그런 옷을 입으면 부의 상징이잖아요. 우리 시대에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창조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면서 이 모든 문화에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실현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생각의 변화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단적인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오늘날은 이제 개 식용하는 것도 이제 점점 없어져 가고 있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동물을 우리가 보존해야죠. 요즘도 뭐 그런 있잖아요. 그 동물 보호단체, 그 카라인가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개인의 변화, 내가 더 경건한 사람이 되고 영적인 것들에 종사하는 이런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확대해서 그런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실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처음부터 계속 얘기해왔던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들의 현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교회에서 가르치지를 않아요. 저도 사실 교회에서 가르침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른 분들의 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죠. 우리의 생각이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행동의 변화가 오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생각의 변화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생각의 고속도로를 먼저 깔고 그 위에 이제 우리의 생각들이 점점 많아지고 같은 생각을 품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행동의 변화들이 많아지면 그런 임계 숫자에 도달하면 그런 더 큰 공동체의 변화로 이어지게 된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땅끝까지 가서 문화를 관통하고 복음을 모든 피조물에 전하라고 하는 그런 포괄적인 명령으로 지상명령을 이해해야 된다. 이게 저자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지상명령 하면 영혼의 구원 이것만 생각하는데 영혼 구원도 포함되죠. 당연히. 그게 1차적으로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민족을 제자 삼는 것. 민족을 모든 민족 가운데 그리고 피조물들에게까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문화를 실천하고 드러내는 그런 데까지 포함하고 그런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지상명령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앞에서 말씀드린 한 부분만 다시 좀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전개의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지상명령의 수직적인 요소로 우리가 다시 초점을 맞춰 보도록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교회 지상명령이 민족을 제자 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민족을. 이거는 이제 지상명령의 수직적인 측면이다. 저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아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은 지상명령의 수평적인 측면이라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것은 지상명령의 수직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저자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부분만 좀 더 이렇게 확대해서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한 나라를 제자 삼을 수 있을까? 이건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를 어떻게 제자 삼을 수 있을까? 누구처럼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소위 성시화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죠.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헌정합니다. 봉헌합니다. 구호로 그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교회가 한 나라를 어떻게 제자를 삼을 수 있는가? 결론은 진리, 아름다움, 선함의 하나님 나라 문화로 그 나라의 문화에 침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문화에 침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우리나라의 문화에 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이렇게 전파하고 확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나라를 제자화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전 분야에 성경적인 질서와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즉 코람데오의 삶을 살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자의 삶의 영역에 뿔뿔이 흩어져 있잖아요. 우리도 뭐 교육계, 의료계, 아주 그럴싸하죠.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각자 그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각자 맡은 역할이. 그러니까 각자 맡은 그런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 문화를 우리가 실현하면서 그렇게 살 때 거기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확대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신앙생활과 세상에서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문화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학교에서 종사하시는 분이면 학교에서, 학원에서 일하시는 분이면 학원에서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만날 때 그렇게 또 자기가 맡은 그런 행정 업무들을 이 원칙에 따라서 살 때 하나님 나라가 확대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참여하고 관여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몇 달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의 일을 통해서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프 워크를 실천하는 우리의 일, 이런 관점으로 이 천직이다, 보케이션이다 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살폈잖아요. 성경적인 그런 개념의 보케이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웹스터라고 하는 그 노만 웹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그 보케이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 정의를 내렸던 것을 우리가 살폈죠. 구체적인 건 생각 안 나지만 살폈던 것 같죠. 그때 말했던 거 뭐냐? 우리 일이라고 하는 거,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으라고 하는 생명의 이루의 부르심. 그리고 이 생명을 받은 자들이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일이다. 이게 보케이션이다. 천직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성경적인 세계관이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하느냐, 우리의 일, 각자가 맡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따로 어떤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일, 그 자리, 그걸 통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단지 그 일이 우리의 생계 수단으로서 노후를 그 생계 수단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우리의 은사를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 은사를 활용할 기회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우리가 매일마다 똑같은 직장에 가서 거의 똑같은 패턴의 일을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이런 진리와 아름다움과 이 정의라고 하는 이런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지, 지혜를 주시기를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하면서 그 자리에 임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 문화가 확대되고 흘러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일들을 그냥 기계적으로 생계 수단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대부분 그리스도인은 작은 영역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누구나 다 윌리엄 윌버포스처럼 한 나라를 바꾸는 그런 자리로 다 부르심을 받은 건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보면 아주 작고 평범하고 그런 영역이고, 그리고 우리가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작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제 학원에서 알바하는데 맞는 아이도 초등학교, 초딩 애들, 좀 머리 굵은 애들은 중딩 애들, 이런 애들이에요. 근데 그런 애들을 만날 때도 그런 만남 속에서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일이라면 모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고유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게 합법적인 일이라면 말이죠. 그래서 정치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로
하나님의 법을 최고의 법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그 정진석 그 의원이 엘리베이터 탔을 때 뭐라도 한마디 했어야 되는데 그걸 제가 기회를 놓쳤어요. 저 같은 사람이 언제 그런 분 만나겠어요? 또 그리스도인 기업인은 정직하고 청렴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의사는 인간 생명의 신성함을 수호하며 환자들을 치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가 되면 막 그 필요 없는 그 진료하게 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수술 받게 하고 약을 처방하고 이런 게 해가지고 병원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 예술가는 예술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과 피조세계의 영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과학 분야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의 오묘함을 이해하기에 힘쓰고 새로운 혁신을 통해서 기아와 질병에 맞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연구원이 되는 게 꿈인데 그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물 속에 숨겨놓은 그런 질서들 있잖아요. 이런 원칙들, 이런 것들을 개발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망가져 있는 이 세상을 조금 더 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모든 영역을 확대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인은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리더십과 섬김을 실천할 기회를 모색해야 합니다. 리더십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거창하고 큰 것처럼 생각하지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는 그 보케이션,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그러진 부분을 바로잡는 하나님 나라 문화를 드러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에 부합하는 제도적 개혁을 주도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좀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런 자리로 가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더 큰 그런 변화들을 이끌 수 있으니까. 그러려면 열심히 준비하고 자기에 주어진 그런 시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죠. 개발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문화 내의 제도적 악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경우, 모든 것들은 이 모든 경우에 그 그리스도인의 활동은 복음의 메시지와 능력에 연결되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가 안에서 밖으로 확장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생각이 성경의 통제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런 것을 내 주변으로 더 큰 공동체로 확대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문화적인 변화의 촉매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곳으로 가야 할까? 답은 무한하다. 가능성은 무한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한번 읽어드렸는데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예수님이 그때처럼 오늘 오셔야 한다면 그 일이 나쁜 일이 아니라 유익한 일이기만 하다면 그분은 그 어떤 직업을 통해서도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다. 예수님 몫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 오셨다라면, 물론 우리 시대에 오실 수 없고 반드시 그때 유대인 사회로 올 수밖에 없으셨지만 가정을 하자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일들을 당신께서 감당하셔야 될 일들을 감당하셨다라면 오늘날은 어떤 직업을 통해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 대리점 점원이나 격리, 컴퓨터 수리공, 은행원, 출판사 편집인, 의사, 웨이터, 교사, 농장 일꾼, 실험실 연구원, 건설 노동자 등 무엇이든 되실 수 있다. 청소 대행업을 하실 수도 있고
자동차를 수리하실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만일 그분이 오늘 오셔야 한다면 그분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얼마든지 우리가 사는 아파트나 주택에 사실 수 있고, 우리의 직장에서 일하실 수 있고, 우리의 교육과 인생 전망을 그대로 공유하실 수 있고, 우리의 가족과 주변 환경과 시간 속에서 살아가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새로운 직업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그런 자리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은사를 쫓아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 그 삶의 자리에서 이런 가치관들을 드러내고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항상 하나님 나라는 안으로부터 밖으로 확장되는 원리를 따른다. 그래서 먼저는 내 개인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성경적인 생각과 반대되는 것들은 버리고 성경적인 세계관과 생각들로 대체해서 그 생각의 통제를 받으면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점점 밖을 향해서 이것이 흘러나가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내가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 올 때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그 삶의 순간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 있는 그런 속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직장 속에서도 우리가 모든 것 속에서 이런 삶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우리가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만큼 우리의 삶이 역동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할 때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이런 문화를 이렇게 흘러보내는 그런 것, 어떻게 그것을 흘러보낼 수 있는지 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그 영향력이 어떤 사람은 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크고 작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성문에서 우리의 부르심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라이프 워크로의 그런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하는 이 삶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늘 이 시간 살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안에서 밖으로 흘러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 하는 원리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는 우리 개인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을 통해 우리 주변, 그 다음에 가정이, 교회가, 또 정부와 국가가, 궁극적으로는 나라가 그렇게 바뀌어 나간다라고 하는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그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런 영적인 세계에만, 경건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속해 있는 더 큰 공동체, 전체적으로는 전 세계를 향해서까지 우리의 그 작은 변화가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하나님의 통치 현실이 드러나는 그것을 바라보며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그것을 실현하는 그런 삶의 자리임을 알고 거기에 필요한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